이제 앞으로 계속 네 가지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 보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건 바로 이 4장 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가르치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서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날이 저물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쭉 모시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죠. 다른 배들도 이제 예수님 배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속적인 설교로 매우 피곤하셨을 테지만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열심히셨습니다. 그분의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고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주님의 이 바쁘신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모든 성도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지난달에 소천했습니다. 묵념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동창회 모임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까? 사명이 끝났을 때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너무 이거 뭐 처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 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상에서 3년간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바쁘게 그 사명을 다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37절에 예수님 일행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이제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서 물이 배에 금방 가득 찼습니다. 돌발적으로 불어오는 그런 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와 제자들은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갑자기 광풍이 불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닌 거 아시죠? 지중해나 홍해는 바다지만 갈릴리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3m나 낮아요. 주변은 높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계곡이잖아요. 또 저 높은 저 헐몬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이산 기류가 막 흐르면서 이 바람이 낮은 갈릴리 바다도 떨어지듯 불어닥쳐서 큰 파도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세요. 어디서요? 고물이 뭔지 아시죠?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불이 가득 차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잠들고 계셨어요. 이 두려움에 질린 채로 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실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광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게 건강의 최고 비결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 깨우죠. 제자들은 이때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자연계까지 지배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스승 정도로만 지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영계와 자연계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이거 되는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바리새인 상대로 교리 논쟁에서 이런 광경들은 수없이 목격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목전에서 생명에 위협하는 바람만 두려워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놀랐습니다. 이걸 이제 인생 우리 항해에 비유할 수가 있죠. 인생 바다에 그 항해하는 걸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한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향했다가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고 모두 손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어부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갈릴리에. 그럼에도 침몰대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배는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침몰의 위기와 생명을 앗아가는 재난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생각되는 게, 그동안 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얼마나 그 수많은 위기들을 넘어왔을까. 참 그걸 하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인생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 때문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지 않고 살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자살하고 정신병 걸리고 병 걸리고. 그래서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는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좌초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시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모신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또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다양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가지도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도움을 줍니다. 아멘. 만약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배는 물론이고 그 배 또 다른 배에 같이 따라왔던 배들 다 침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그 자신들도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한 인생 항해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나타낼 만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그분에게 굴복시켜야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풍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얌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니까 그죠? 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항해 전문가, 특히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네들의 앞마당처럼 훤히 알고 있는 바다였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광풍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취한 행동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야곱이 낙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밤이 맞도록 실망하는 그 기도한 사실을 우리 잘 알죠? 자신에게 원을 품고 있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한 발만 다가올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성도가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기도 안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또 기도 안 하면 더욱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기도, 이걸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체의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망설인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인생 항해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4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어떤 허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대함을 보셨는데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린 종종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믿음의 부재에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체의 것을 다 준비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염려한다는 말은 마음이 나뉘운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극복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이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정말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엘리너 루스벨트라고 합니다. 이 엘리너의 얼굴이 항상 밝았기에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가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적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6자녀 중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다. 남편 루즈벨트가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물어봤대요. 장애인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그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 다리와 결혼한 줄 아세요? 이런 믿음이 천성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자라난 거예요. 엘리너는 10살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조각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을 내다보는 눈이 띄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죠. 믿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랍니다. 순종으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종종 자신이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 앞에서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절망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자기 인생의 왕자의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도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처럼 우리 인생에 보너스 같은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일체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